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해마다 8월 15일은 국가기념일인 광복절입니다. 저는 광복절이 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음껏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처절한 고통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광복절 다시 기억합시다.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인 광복절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 36년 동안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무려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한 광복절 기념주일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경배 찬송은 당시 한국교회 찬송가 집이었던 찬미가 14장에 수록된 찬송가였습니다.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로 시작하는 찬미가 14장에 실렸던 찬송가는 나라사랑 노래요 애국가가 아닙니까? 1948년 애국가로 지정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애국가는 곧 찬송가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의 찬미가 14장에 수록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목이 메이도록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더욱이 일터에서도 감옥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불렀던 나라사랑 노래가 찬송가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한국교회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나라 사랑에 관한 민족 정신을 일깨운 곳은 한국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광복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출입하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찬미가 14장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불렀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손 대대로 번영의 길을 걷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다시 깨어나야 해요. 예배는 요식적인 행위로 한 시간의 짧은 시간에 그저 왔다가 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신 하나님, 전 세계 만방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주권을 되찾게 하셨던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증거를 가진 광복절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우리나라 밖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저는 참 한국교회 출신 목사로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해외에서는 한국교회에 가면 신앙심을 애국심으로 불태운 교회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신앙심을 애국심으로 불태우며 일제 한교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 정복이라는 야망을 품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불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명분 아래 민족의 슬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눈시울이 앞을 가립니다.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은 일본은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짓밟으면서 민족 정신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서 동남아와 중국 땅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특히 일본에 저항하는 한국 교회에는 무서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교회의 종탑에 매달린 종은 전쟁 무기를 만든다는 명분 아래 모두 철거해 갔습니다. 1943년 9월부터는 주일밤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목이 메어요. 목이 메어요. 오늘 여러분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오셨습니까? 한국교회의 주일밤과 수요 기도회를 그들이 가로막을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의 자유함이 회복되기를 믿음의 선진들은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일제가 한국교회에 압박을 가해오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해왔던 거 여러분 아시죠?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신도라는 국가종교, 즉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하는 종교의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본의 천황을 앉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얼마나 강요했는지 몰라요. 광주 땅에도 역사를 더듬어 보면 광주에도 신사참배를 위한 신사가 건립되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익히 알 것입니다. 얼마만큼 일본이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거부는 민족 정신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역사는 결단코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목사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민족 정신의 횃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가서 모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투옥되었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차례로 폐쇄되었습니다. 가까이에 광주에서는 숭일과 수피아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교되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목포에서는 영흥과 정명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명목으로 기독교 학교가 폐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한국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일본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일본은 성경에서 자신들이 거리끼는 말씀인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저항하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결코 일본의 무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심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옥살이를 한 이후에 해방이 되어 추록한 성도들로 인하여 결성된 고신교단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추록한 성도들 가운데 제가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조수옥 권사님은요, 눈물로 이 사실을 간증하셨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를 생명을 걸고 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요, 얼마나 모진 매를 맞았겠어요. 밤중에라도 잠이 오지 않아서 들어 누워 있으면 몸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가만히 손을 뻗어 더듬어 보면 그것이 구더기였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것, 이 나라와 자손 번영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없이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흉내나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경신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공적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의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맡겼던 과연 믿음의 흔적은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것만으로도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점점 가십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민족적인 고난의 시대였던 일제강점기를 되돌아봅시다. 민족의 순환기인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들 역시 일제에 의해 고난받는 계층이 되어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짊어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없으면 이 나라와 민족 희망이 없었다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결국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통일운동가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했던 분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백범 김구 선생은 1945년 11월 28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행사에서 반석 위에 새나라를 세우겠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회의 아닙니까? 미군 환영 행사 아닙니까? 서울 정동교회가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때 그는 반석 위에 새나라를 세우겠다는 연설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 연설문 가운데 우리가 흘려버릴 수 없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울 정동교회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허락하신 경신교회는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장소입니까? 광주광역 시민들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과연 어떤 장소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백범 김구 선생의 자신의 확고한 신앙과 국가관이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지금은요, 한국을 그렇게 압제했던 일본을 보세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무려 800만이 넘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압제를 받았던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놀랄 만큼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고 국가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경이로운 교회의 역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되어 본래의 자유를 되찾는 영적 광복을 맞이하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에요,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광복을 맞이했다는 믿음의 자존감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본래의 자유를 찾아주는 것,
그것은 유일한 것, 교회인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광복입니다. 영적 광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 원래의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엔, 구원받기 전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영적 광복을 재해석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광복절 기념주일에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혹시 영적 광복을 맞이했다는 삶의 증거가 저지까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광복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면 영적 광복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님이요, 중대한 내용으로 발표하셨던 그 첫 대목에 예수님이 영적 광복을 맞이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굵직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늘의 기도, 오늘의 용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중대한 내용을 발표하시면서요, 산상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발표하시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광복을 맞이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오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시작을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오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경에는 때때로 중요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높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대용어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아버지, 하늘이시여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짧은 주기도 안에요, 온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간곡한 당부예요. 당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당부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주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고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아무리 권위 있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가져온다 할지라도 부족할 만한 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기도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주기도는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보물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를 가장 명확하게 삶으로 드러내도록 가르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루도 주기도문의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암송하는 것이야.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이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시죠. 주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라. 주기도의 내용으로 살라. 중요합니다. 주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주기도의 내용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경신교회는 과연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경신교회는 주일 예배 마지막 순서에 예수님이 장부하신 주기도에 곡을 붙인 주기도송으로 예배자들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이때 얼마나 크고 감동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오늘의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주기도 안에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용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뭘 용서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이런 오해가 아니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우리의 구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용서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심어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십니까? 아담 이래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출생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남에게 소리 들을 만한 이만큼만 일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 서로에게 좀 축복해 봅시다. 서로에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구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예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을 향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분이 용서를 하며 사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목사 당신은 그래도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죠. 아니요, 똑같아요. 제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겠어요? 보면 알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두드러지는 증상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 의식 속에 삽니다. 여러분, 이 예배 피해 의식을 가지고 나왔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 의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여러분? 피해 의식은 곧바로 패배 의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피해 의식 가운데 살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피해 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 의식 가운데 패배자로 살아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면요, 변두리 중에 변두리입니다. 갈릴리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돈깨나 만졌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완전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용서에 대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불현듯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좀 급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 거기서 그쳤어야 돼요. 당시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랍비들이에요. 랍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용서를 가르치면서 3번은 용서하라. 여러분, 3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는 뛰어넘어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 우쭐대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베드로의 이와 같은 결단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얼른 계산하면 보면 답이 나오죠. 몇 번이지요? 490번입니다. 끝없는 용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한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시비를 가진 후에 도덕적인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용서에 대한 개념인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귀중한 교훈이 하나 되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양자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누에가 뭐 먹고 살지요? 뽕잎 갉아먹고 살아요. 뽕잎을 갉아먹고 사는데 누에가 뭘 생산해내지요? 실크, 비단을 생산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용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요,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지요. 요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사단의 기준입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으면서 삽니다. 맞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인 용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축복의 기관인 것 정도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결론적인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이제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용서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한국 교회만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용서를 삶으로 증거하는 모범을 가진 교회가 없다 할 만큼 모범을 가진 한국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광복이 된 이후에 분노에 찬 국민들은요,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분노와 복수심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성숙한 믿음으로 일본을 성령의 불바다로, 은혜로, 그리고 은혜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신앙심을 불태우면서 기도의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도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를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되돌아봅시다. 일본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요, 그 후손들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복을 한다 할지라도 시원치 않을 원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용서로 다가가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영적 광복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듯이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광복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은혜의 기회가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의 기도, 오늘의 용서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에 우뚝 서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